자, 오늘 이제 본문이 창세기 36장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형제를 보았습니다. 에서는 불신자의 길을 걸었고 야곱은 신자의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에서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 이 축복권을 가볍게 여김으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죄는 모르고 동생이 나를 속였다고 원망의 눈물을 흘렸죠. 그러다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에서는 여러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것도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늘 그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불신자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서처럼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말씀을 듣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냥 딱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런 거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인생을 보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에서의 문제를 보면 그의 문제가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가 죄의 길, 불신자의 길을 걸어갔더니 이 에서를 통해 나온 그의 후손들도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에서가 자신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에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에서의 족보는 불신결혼의 족보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창세기 36장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장에서는 동생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야곱의 족보보다 앞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선택받은 택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굳건하게 하시고자 언제나 우리의 곁에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그 힘든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택자들보다 그 택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언제나 야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가 야곱을 힘들게 한 그 덕분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야곱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인 거예요. 수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요. 시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요.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수고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나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에서의 악함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제도의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서는 자기 음란을 따라서 아내를 셋이나 얻었어요. 그리고 세 아내 모두 믿음이 없는 불신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음란함 가운데 선택하여 결혼한 이 결혼, 음란한 결혼, 그리고 불신 결혼을 통해서 정말로 이 고부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정의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에서는 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짓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치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랬다면 이제는 이 결혼이, 우리가 맺은 이 결혼 생활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지로 알고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고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할 때에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축물은 설계도에 따라 지어질 때에만 안전하고 튼튼해요. 마찬가지로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가정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복종할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남자가 바로 우리의 머리임을 기억하고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잘 써야 남편들은 비로소 아내를 통해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남녀 평등을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 하면 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니까 제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는 이 설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서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무시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복종의 언어를 쓸 때 그 아내의 복종의 언어를 통해서 남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늘 인정과 칭찬의 언어를 잘 써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공감의 언어를 잘 써줘야 돼요. 사랑의 언어를 잘 써야죠. 그럴 때 아내들은 비로소 남편들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공감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아내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 가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그럴싸한 덫에 걸려들어요.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덫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감정을 따라, 자기 느낌을 따라 그렇게 내 아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외도에 빠지지만 결국 그것이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내 눈에 가시가 되어서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불순종의 삶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그 배우자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내가 중심을 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나 행복하라고 이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사명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비록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나를 배반하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이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고 기다릴 때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실을 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만세 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이 나에게 꼭 알맞게 붙여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까지 32년을 기다렸습니다. 32년. 32년이 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오는 내 후손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사를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아름다운 땅보다 더 사모하는 육적인 아름다운 땅이 어디입니까?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그럴싸한 올무나 덫에 걸린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에서의 족보는 자기중심적인 족보입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다는 엘리바마스를 에서에게서 낳고 바스마스는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얄림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겐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9절, 특별히 6절을 보면 자기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에서는요 나르시시즘,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그리고 자기 가족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굳이 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 자식만 우선이에요. 자기 집이 우선이에요. 다들 에서처럼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에서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산 결과로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했어요. 풍부한 재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세상 속에서 가진 별별 악한 짓 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바라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을 자초하는 19가지 행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이 19가지 행동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나의 성공과 성취와 부와 능력을 일으켜 세우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잠깐분이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에사와 같이 자기에 빠져서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에 빠지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세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한 이유식 회사가 제품 광고를 하면서 그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까요. 기억나십니까? 이런 문구로 아주 대박을 친 그 회사 그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광고 카피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까 이것은 이 특별히 우리나라 이 부모들의 이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겨냥한 그런 광고였죠. 여러분 그러나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 심리학과 부교수인 진 트웬지와 또 조지아대 심리학과 부교수 키스 캠벨이 공동 집필한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보면요, 오늘 이 책에서 공동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라는 말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 언어가 아이들로 하여금 왜곡된 자기애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나르시시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르시시즘은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숭배주의는 물론 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교내 총격 사건이 증가하는 것도 나르시시즘이 주요 원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보면 어른이 아니라 10대 아이들이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왜 아이들이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난사하는지를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집에서 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야, 특별한 아이야 가르쳤는데 막상 학교에 나와 보니까 나를 누구도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내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목받고자 하는 이유로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왜곡된 나르시시즘의 확산을 막으려면 가장 먼저 가정이 변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올인하고 자라는 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없으면 나는 죽는다, 네가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들은 부담스러워요. 자녀들은 그게 무거운 짐이라고요. 자녀들이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나 좀 그만큼 잘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엄마 아빠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가정이 평안한 거. 그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에서처럼 잘난 남편, 똑똑한 자녀들을 원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에 빠진 사람들,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결국엔 말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교만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지 절대 하나님 찾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을 살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면 결국 그는 말세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 신화를 이루고 교육 천국을 이루고 복지 천국을 이룬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에서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에 에서는 결국 야곱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자기만 다른 곳으로 가면 다행이게요. 자기가 갔으니 결국 자기 자녀들도 다 그곳으로 끌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의 죄악된 삶, 이 에서의 이기적인 삶, 에서의 하나님 없는 이 불신자의 삶이 결국엔 그의 자녀들까지 다 말세의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자녀가 18세까지는 꼭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큰형님이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이번 주 이제 설이니까 우리 가족들 다 만났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저희 큰형님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저희 조카가 이제 큰형님 조카가 셋이거든요. 애들이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저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헤이 그래요. 싸게 하여튼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영어 잘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애들도 캐나다 데리고 오라. 너 절대 안 보냅니다. 여러분, 부모의 통제 아래 있어도 통제가 안 되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면 스스로 알아서 잘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그냥 저절로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 잘한다고? 나중에 성공한다고?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어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좀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똑똑하고 그래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의 끝은 말세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제 자녀들 안 보냅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제발 나를 놔달라고 해도 안 보낼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보십시오. 지금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개차반이에요. 두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그날은 세상에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어요. 여러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에서의 자녀들이 훨씬 더 나은 에서의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보다 품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야곱의 자녀들인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인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익함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며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 마음에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에서의 아들로 키우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로 키우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에서의 족보는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족보입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형제인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풍부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 모두가 풍족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풍부함의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여러분, 예수 없는 부와 건강의 결론이 뭡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형제들 치고 잘 지낸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기업, 재벌집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피 터지는 전쟁을 합니다.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소송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부와 건강의 결론은 뭐냐면 함께 할 수 없음이라요. 이렇게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인생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결국 다 각자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답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는 다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과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가 된다고요?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영으로 시작해 영으로 마친 나는 천국에 가지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에서가 믿음의 땅을 떠나서 간 곳은 세일산이에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세일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난 것이 에서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갔다라고 하는 자리 잡은 이 세일산은요, 짐승과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너무 좋은 것이고요, 학군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들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땅은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머릿속에 영이 없어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육체가 기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어디로 이사 가지? 무슨 직업을 얻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디로 이사 갈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때 여기 영이 아닌 육이 기준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멀어지는지 상관없어요.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두말하고 그냥 공동체 떠나서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해도 영이 아니라 육이에요. 돈만 조금 많이 준다고 하면 예배 필요 없어요.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돈을 조금만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예배 따위는 포기하고 돈을 쫓아서 돈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에서의 선택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같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영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끝나는 구원의 그 한 사람,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한 청년의 나눔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지금 민망해가지고 나갔어요. 네.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이신우 청년, 우리 임향숙 전도사님의 딸 이신우 청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기력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 중독으로 쉬지 못하는 엄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고 아빠가 집에 계시는 것이 다른 집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유독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야단을 많이 맞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저에게 과한 애정을 보이셨지만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한 뒤로 문고리를 망치로 박살내는 것을 보며 아빠가 무서워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엄마 아빠 두 사람이나 잘 지내시라고요. 에? 이게 자녀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 딸한테 아빠가 잘해줬는데요,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가 망치로 문고리 내려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지 말라, 듣지 말라고 하셔서 제 취향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강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와 동네의 또래의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람과의 소통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이 저의 꿈이 되었고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하찮은 것 같았고 쓸모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공허함이 커지면서 우울증은 자살 충동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으며 고2가 되었을 때 아빠의 뇌출혈 사건이 임했습니다.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슬픈 감정이 없었고 울지 않는 것으로 우울증을 동반한 무기력과 망상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카터칼과 회칼 등에 집착을 했었는데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아빠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싶은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현관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비록 예배 때마다 엎어져 졸았지만 우리들 교회 간증을 매주마다 들었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신과에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선생님께서는 약을 처방해 주시며 욕심이 너무 많다, 너무 급하다, 생각도 너무 많다, 자존감이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도 맞는 말씀이셔서 시원한 사이다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으며 고3이 되었고 아프고 믿음 없는 저에게 대학에도 합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수도권에서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없어서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야 한다고 하시며 제가 교회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처방대로 수도권으로 회사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반포기 상태가 되어 교수님께 제가 알아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쭤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회사에 저를 추천해 주신 후 전화를 빨리 주셔서 빨리 이력서를 내라고 하셨고 부랴부랴 하루 만에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셨습니다. 12월 4일에 공동체에 긴급 기도 제목을 올렸고 1월 23일에 회사에서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면접을 볼 믿음도 없었나 봅니다. 면접을 준비하여 갔는데 회사에서는 면접은 안 보고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면접을 봤다면 제 힘으로 했다고 교만했을 텐데 그럴 틈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출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안산중앙교회 하늘가족 공동체의 기도로 저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미숙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너무나 병든 가정이었어요. 남편의 우리 이성호 전사님은 한없이 무기력하고 아내인 우리 임정훈 사님은 일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이혼을 부르시면서 늘 병든 부부 생활을 했으니 어떻게 그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병든 가정, 병든 부부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우리 이성호 전사님 그때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서 아주대학병원에 실려가셔서 살 가망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임 전사님이 먼저 병원에 가시고 제가 우리 이신우 청년 데리고 이제 병원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차 안에서 지금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다, 준비해야 된다, 요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정의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뭐지? 어떻게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동이 없지라고 너무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깊은 이미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던. 여러분, 그만큼 정말로 우리 이신우 청년 과연 정말 건강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라고 느낄 만큼 너무 심각했어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임양숙 전사님에게 엄마에게 복음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종사님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남편의 질서에 복종하지 못했던 거, 남편을 무시했던 거,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병든 감정을 물려줬던 것,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적용을 이루어 갈 때 먼저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회복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신우 청년이 이렇게 회사에 세상에 이렇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이신우 청년이 그런 우울증이 아직 있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요 다른 동기생들보다 반 학기 늦게 했어요. 졸업이 늦어졌어요. 반 학기 제일 늦게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취업은 그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했어요. 야, 동기 톡방에다가 우리 이신우 청년이 나 지금 면접 보러 가는데, 나 이제 시험 치르러 가는데 응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톡방에서 동기들이 화이팅 화이팅 그러는데, 세상에 이제 회사 붙어가지고 나 붙었다고 톡방에다 올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야.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제가 우리 이신우 청년에게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냐? 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증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문을 쓰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이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분명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혹시 돈 벌고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면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이제 직장에 갔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금세 낙심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잘 됐을 때에도 안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제가 이 간증문을 쓰게 해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서 박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혹시 교만해질 때 이 간증을 기억해라.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이 간증을 기억해라.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신우 청년을 위해서 제가 이 간증문을 쓰게 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나의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이 고난의 끝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오직 예수를 부르시며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살려주시고 이 자녀들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형통하더라도 저주받은 인생이고, 예수 있는 인생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반드시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임양수 전사님이 딸이 직장에 취업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아픈 딸이었거든.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온전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깊은 우울증과 망상, 심지어 오늘 간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기 조현병 증상까지 나타나 수도 없이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너무너무 위태로운 인생,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이었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가장 폭풍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같이 가자. 여러분, 이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크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의 그 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과정이 우리 홀로 겪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예수뿐임을,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음을, 내가 주님만 믿고 소망하고 살아갈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버틸 힘과 견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마침내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의 폭풍이 아버지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아버지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겨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내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길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폭풍의 한가운데 갇혀 몸을 가눌 수 없고 정말 이 폭풍 가운데 죽을 것만 같고 더 이상 내 인생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폭풍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성도의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심으로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고난의 과정을,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놀라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고난의 폭풍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말씀하시며 나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그 은혜로 일어나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